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함께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여기 본교에서 대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 치료차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우리 TGC 라이프지 성도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자신들의 이 안부 인사를 TGC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더 글로벌 처치라는 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비록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거의 모르시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 라이프지 성도님들도 그러시거든요. 예. 근데 막 우리가 더 글로벌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마음이 되게 크거나 되게 위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조차는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2월에 TGC 라이프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가 개척하던 그 해부터 매년 2번씩 2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한국에서 선교팀원들께서 오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2월에는요, 가스펠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우리 중창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콘서트를 열어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9월에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그런 이제 음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2번씩 거의 이제 3년 동안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라이프지 성도님들이 내가 이 TGC 교회 안에 성도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의 시간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TGC 라이프지 성도님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TGC 우리 독일 라이프지 성도님들과 교회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 문화적인 배경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선교를 위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이프지 교회를 위한 중보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우리 라이프지 성도님들의 인사를 전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보기도 모임 안내를 이거를 까먹을까봐 미리 설교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은 4장이었고요. 앞장에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다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을 직접 만나러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과거는 아주 평범하고 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과 다르기는 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날 때 그는 자신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민족은요, 히브리인이었는데 그가 태어나던 그때에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나 어떤 주권, 국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하나의 거대한 민족, 부족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의 종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었고 최하층의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태어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애굽의 왕과 왕조가 전쟁이 나면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의 적들과 합세를 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에게 출산 직후에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그 다음에 딸이면 살려두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유아대 학살의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이 남자아이를 건져내어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의 딸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면서 노예에서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장성하에서 어느 날에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면서 애굽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애굽의 지배권이 닿지 않는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고 8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소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왜 찾아왔는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세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오래전부터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많은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한 사람, 한 인생에게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그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왜 찾아오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모세는 그의 80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로부터 그리고 히브리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배웠던 것이 그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에게는 친히 나타나기도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40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끝난 후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던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형성된 그저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존재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셨으니 이것은 너무 두려운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두려울 텐데 이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인 그리고 보복으로 인하여서 도망쳐 나왔던 곳, 돌아가기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제국의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누구를,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니 그 두려움과 당혹감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아주 혈기가 왕성했던 왕자도 아니고 지금은 힘없는 광야의 늙은 목자에 불과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핑계 삼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만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고 당신들을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시선을 돌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2절 이어서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지팡이였어요. 이 늙은 목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40년 동안 자신이 양떼를 치면서 쓰던 평범하고 투박한 나무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80세의 평범한 목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이제는 들고 애굽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후로 성경은 이 지팡이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던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선을 돌려서 그의 손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네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귀로만 듣고 알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지금 현재 너희 눈앞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내가 잡고 있다. 너는 지팡이가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모세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혼과 마음 깊이 각인이 되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확신으로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절대로 타지 않는 그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긴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시면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시고 심지어는 화까지 내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첫째 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로 이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 후에 80세였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들고 부패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인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극에 달한 이 악한 그 모양과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악한 그 시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시대의 민낯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인류는 니므롯이라는 최초의 아주 강력한 정복자의 주도하에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 집단의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므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도시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세우시기로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이 나라가 세상의 나라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잘 세워져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의 나라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라고 이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곧 세상 나라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내가 내 나라를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인데 잃어버린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나는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더하여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을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절 말씀,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길을 내시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400년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마치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은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도 잊혀진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드러내셨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시작하셨던 그 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이제는 모세, 네가 이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내는 그 일을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에 지금 모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자고, 동력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하자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며 구원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일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 가리워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은 애굽의 감독자들로 인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것들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런 것들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냥 탄식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탄식하며라는 그 단어는 아나으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억압과 고통 때문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한숨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니는 자아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주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비명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기도를 뜻하는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뜻하는, 기도할 때 탄식하며 부르짖다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인, 예를 들면 필라, 테필라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이 애굽의 채찍질과 노역을 견디다 못해서 저절로 내지른 비명과 그냥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400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앙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기도를 드릴 영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게 아주 일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는데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 돌봄은 더 이상 그러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이어지는 돌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인데 그 언약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굽에서 건져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기획에는 이미 잊혀져였던 그런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그저 탄식이었고 신음과 부르짖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탄식과 그저 부르짖음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더욱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 이 세상과 이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의 삶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살피시며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셋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 백성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로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실 텐데요.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네, 그들에게 400년 전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에 가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사흘 길쯤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사흘 길이나 멀리 떨어진 광야로 가겠다라는 것은 이 뜻은 더 이상 애굽의 통제권, 공권력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런 독립선언을 하는 이유가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독립을 하겠습니다. 애굽 왕에게 당당히 이것을 밝히고 출애굽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나는 내 백성으로부터, 나는 내 백성에게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땅,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내 백성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우리 함께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두 곳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이어서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7장 15절에도 22장 3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라트류오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예배와 봉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천국에서의 주된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신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넷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히브리 전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고 사랑이 있으셨고 온 열방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의 그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미디안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에 주저앉아 있던 모세에게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양떼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모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의 깊은 마음에는 살인자, 도망자라는 이 과거를 씻어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구나. 이 과거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미디안에 주저앉아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그를 만나러 가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디안에서 모세는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있는 곳, 비록 그들은 노예였고 자신은 왕자의 삶을 살았었지만 자신의 뿌리, 가족,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간적으로도 그곳이 매우 그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애굽으로 돌아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네 손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 나와 함께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와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부딪혀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이전에 그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돌아간 애굽에서의 삶은 사실상 모세에게 넓고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간 이 모세의 삶을,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넓고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으로 돌아간 그 삶은 모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니까 주저앉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손을 보면서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 주저앉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제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제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손에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던져버리면 뱀, 곧 사단에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을 손에서 놓치면 뱀에게 쫓겨 사단에게 피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잡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것이 모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 손에 있는 내 손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스스로 계시는 자, 창조주, 역사의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과 그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지금 이 미디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함께하자 부르시는 하나님, 나로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도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에서 일어나 주의 손을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천국까지 이어질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자, 나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시작이시며 창세 전부터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이름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구원의 그 일에 함께하자고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40년 동안 그저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돌보며 지쳐 있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미디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구원의 길을 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그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미디안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 애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 주님 그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십니다. 구별된 예배를 찾으십니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땅, 구별된 장소, 구별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 그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까지 이어질 그 예배를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땅에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악한 때를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공의를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